하나님 아버지, 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가족들이 얼굴을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되운 만남과 인격과 귀한 만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고요한 명절이 때로는 우리에게 죄짓기 쉽고 우리가 주님을 멀리하기 쉬운 이런 계절이기도 합니다. 시험을 당하지만 죄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이 가난의 문화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가는 귀한 믿음의 용기와 결단이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새 힘 얻기를 원합니다. 늘 주 예수를 믿어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시대에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고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를 불러주셨사오니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 아뢰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사기 3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아멘. 이 사사기 3장의 말씀은 이제 앞으로 사사기의 말씀이 진행되는 그 서론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다 몰아내지 않고 가나안 족속들 여기 여러 족속들 이름이 나오죠. 요수아에서 보면 여기 기르가스라고 하는 족속이 여기 빠져 있는데 요수아서에는 기르가스 족속까지 7 족속들의 가나안 족속들 이름을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이들을 전부 다 몰아내라. 그들을 가나안 땅에서 몰아내야 그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복의 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1장과 2장에서 보았듯이 다 몰아내지 못했어요. 몰아내지 못한 이유가 뭐냐? 이제 그 내용들을 이제 3장 월요일부터 이제 저희들이 묵상하실 말씀 7절부터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사사들이 등장합니다. 온니엘, 에훗 이런 이제 사사들이 등장하는데 이들이 등장하는 배경 그리고 그들이 누구와 싸워야 되느냐 그 가나안 족속들의 대상들 이런 내용들 하나하나 오늘 지금 3장 1절에서 6절에 그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시험한다 그런 말이 있죠. 여기 시험한다라고 말은 나사라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 그때 시험하신다라는 말을 써요. 그때 사용하는 용어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시험하려 하시며 1절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약속의 말씀, 하나님과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지를 가늠해 보기 위해서, 측정해 보기 위해서,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가나안 족속을 남겨두셨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쭉 살펴보았듯이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체험적 신앙이 있었어요. 즉 모세 시대의 사람들은 애굽에서 430년 노예 생활하면서 이 노예 생활이라는 게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데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우리의 삶을 굴곡시키고 왜곡시키고 그것 때문에 눈물 흘려야 되고 고통의 나날들 얼마나 많이 보내야 되는지 너무나 처절하게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고통을 호소하잖아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우리를 제발 이 노예 생활에서 이 바로라고 하는 압제의 죽음의 문화거든요. 사람을 착취해가지고 거대한 탑을 세워놓고 그리고 바알이 죽으면 거기에 가다 놓고 거기가 사람들을 숭배하고 그 모든 것들을 만들어가는 이런 시대에서 제발 살려달라고, 우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허락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허락해달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 생활을 했지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의 체험, 자유의 경험, 이걸 철저하게 경험한 세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 광야 생활할 때 어떡합니까? 또 하나님 원망하고 또 불평하는 이런 악순환을 계속 되었던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를 체험한 세대예요. 몸으로 하나님 어떤 분이다, 우리를 자유와 해방을 주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경험한 분이죠. 그리고 또 그때 같이 이 모세와 함께 모세의 사역을 도왔던 여호수아가 모세의 종이라고 말할 정도로 철저하게 이스라엘 민족을 모세 훈련시키는 걸 보고 후계자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임명하십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성들을 멸하고 그리고 거기에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철저하게 여호수아와 그의 동료들, 그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선조 시대, 부모 시대에는 체험적 신앙, 만남의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에서 태어난 세대들, 물질적으로 풍부하고 이제는 바알과 같은 압제자가 없잖아요. 그리고 자기 소유라고 하는 땅이 있잖아요. 하나님 주신 땅을 살아가는 땅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애놓고 살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긴 거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쟁이 필요 없는 거예요. 전쟁이 필요 없다 보니까 게을러지는 거죠. 만남의 신앙, 부모 할아버지 때 얻어왔던 만남의 신앙, 그 억압과 노예 생활 같은 유교적인 문화 가운데서 우리를 억압했던, 그리고 남자 중심적인 사회 속에서 여성들이 철저하게 배제되었던 이런 그런 문화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래도 깨우쳐지고 자유를 누리고 했던 오늘 우리 최근의 현대사의 것과 거의 유사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에서 태어난 이 세대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적 신앙을 갖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나의 삶과 일상의 생활과 관련이 없는 신앙생활은 아무 무의미하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지만 거기 머물러 있는 신앙은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온실 속에서 자라는 가나안의 세대와 다를 바 하나 없다, 그 말이에요. 광야 생활도 못 해봤고 노예 생활도 못 해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의 체험의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와 교회의 성도들도 그런 체험적 신앙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점점 머리는 뭐 커가지만, 신학은 커가지만 교회는 점점 말라가는 거예요. 제가 독일에서 한 10여 년 있지 않았습니까? 독일의 교회가 제가 말씀드렸죠. 루터 교회를 저희들이 그 교회당을 빌렸었는데 그 교회는요, 세례 교인이 3,000명이에요. 그럼 3,000명이니까 최소한 300명, 11조 하면 300명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30명이 와요. 30명.
주일날 30명 정도 모였는데 대부분이 80대. 그리고 광고를 하는 거 보면 다음 주에 어느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날마다 매주일마다 돌아가시던 광고만 하는 거예요. 그 교회 옆에 할머니들이 다닐 수 있는 거기에 양로원이 깨끗한 양로원이 있었는데 그 양로원에서 그 교인들이 와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는 하나도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독일에서 철학을 공부하고 신학을 부전공을 했는데요. 신학교 다녀보면 여러분 독일의 도서관에 가보면 신학교 책들이 말이에요. 엄청납니다. 한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신학이 엄청난 깊이가 있어요. 근데 교회는 다 죽었어요. 이게 뭘 상징하느냐. 머리는 커진 거예요. 막 성경을 막 지식적으로 깨우쳐가지고 막 연구를 해가지고 막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연구를 해놨어요. 근데 삶은 전혀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의 교회가 점점 그렇게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세대는 부모들의 신앙적 태도와 이런 자세를 다 버려버리고 가나안의 문화에 순응하기 시작한 거예요. 가나안 문화와 대결해서 어려움과 핍박을 견뎌내야 되는데 세상과 죄와 짝하면서 핍박과 역경을 견딜 능력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문화에 살아가는 세대는 점점점 불신과 하나님을 배교하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세대로 빠져가는 모습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이 정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시기 위해서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어저께 우리 주신 말씀 1장 22절에 그런 말, 2장 22절에 그런 말씀이 있었죠.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어떻게 해요? 시험하려고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그 땅에 남아있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첫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시험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4절에도 그 말씀이 있습니다. 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장 4절입니다. 시작.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를 알고자 하였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가나안 족속에 7족속을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3장 1절에 아까 읽었듯이 가나안의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세대들을 시험해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스파링 파트너를 한번 붙여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몸집이 생겨가지고 체력이 생겨가지고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가나안 문화에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험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가나안의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시키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실 때 우리를 훈련시키기도 하세요. 그러나 우리 자녀들을 훈련시키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추석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가나안의 문화 오늘 자사기의 말씀으로 들어가면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역경과 어려움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일 수가 있어요. 아주 좋은 세대 문화 가운데 그리고 자녀들 그냥 부모들의 좋은 환경 가운데 저희들이라 우리 부모 세대를 여러분 세대들의 어렵고 가난한 세대하고는 다르잖아요. 지금은 문화적으로 풍부한 세대에 삽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라고 봐도 돼요. 우리나라처럼 좋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미국이라든지 그런 몇몇 나라 중에 아주 부유한 나라들 그런 나라들이 아주 극도의 극상층에 있는 사람들이 그랬지 우리나라처럼 일반적으로 아파트에 살고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없어요. 세계 5,000년 역사 가운데 한국처럼 잘 사는 나라가 없다고요. 우리나라처럼 쓰레기를 이렇게 많이 버리고 먹는 음식을 많이 버린 나라가 없다고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과소비가 많은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종이나 쓰레기를 함부로 버린 나라가 그렇게 많이 없다고요. 너무 지나치게 이 세상의 과학, 세상의 문화, 세상의 소비, 이 세상들이 이야기하는 거기에 막 길들여져 있다고요. 그래서 좀 큰 아파트에 살지 않으면 최신 아파트에 살지면 좀 좋은 자동차를 사지 않으면 마치 큰일이라도 나는 것 같이 이렇게 우리를 옥죄어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요. 조금 덜 가져도 조금 불편해도 그래도 살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가 독일이라는 나라입니다. 근데 지금 독일이라는 나라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 독일에서의 그 미국이 러시아에 있던 가스관을 거기를 잠갔어요. 그래서 잠그다 보니까 그 싼 가스를 공급받아가지고 에너지를 특별히 독일의 이쪽 지역은 겨울이 되면 춥거든요. 그러면 거기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되네. 지금 큰일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독일이 세계에서 가장 이 자연 환경 생태계 유지를 위해서 가장 많이 힘쓴 나라예요. 그래서 석탄을 다 없앴는데 최근에 석탄을 에너지의 3분의 1을 다시 석탄을 쓰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쪽에서 에너지를 안 가져오니까 그리고 지금 에너지 값이 말이에요. 전기 값이 지금의 10배를 오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우리는 조금만 올라도 지금 야단 법석이잖아요. 몇십을 올려도 지금 야단 법석이냐. 그런데 10배를 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풍요의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가난, 이런 것들을 절제, 이런 것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가난하지 못하는 세대에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가난의 족속을 남겨두시는 거예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런 영적인 시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시험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시험하려고 하는 의도가 뭐냐?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고 남겨뒀다. 이방 민족을 남겨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래? 그래서 하나님 어떤 분인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게 뭔지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여기 안다란 말은 몸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신앙적인 경험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문제를 바로 아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마귀 사탄의 영적 전쟁에 우리가 지금도 대면하고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구체적인 대상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사기를 읽으면서 꼭 기억해야 될 거면서 우리의 영적 대결자가 있다는 거. 막연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 세상의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싸워야 될 분명한 대상이 있다는 게 그 사람에 각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보세요. 예를 들면 3절에 블레셋의 5 군주들이란 말. 여러분 블레셋 5 군주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고통을 당하는 민족이 이 블레셋 5 군주입니다. 예를 들면 사무엘 시대 가면 이 5 나라가 이스라엘 계속 괴롭혀요. 사울 왕 때, 다윗 왕 때 계속 이 나라와 싸우는 것이 전 왕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 나라가 예를 들면 거기 보면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글론, 가드라는 5 나라예요. 이 블레셋 여러분 지금 이 블레셋 5 나라는 지금 팔레스틴에 남아 있는 족속들이 팔레스틴 족들이 지금 이 사람들이에요. 아직까지도 2000년이 훨씬 지난 거의 3000년이 지난데도 이스라엘이 싸워야 되는 대상이 이들과의 싸움이라고요. 계속 아라파트하고 싸운다 그러잖아, 그죠? 계속 그래서 막 지금 폭탄 투하하고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에게 막 군인을 투투해가지고 그들을 공격하고 계속 그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막 방어벽을 쳐놓고 이스라엘 사는 사람 지역하고 아랍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 가나안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지역을 딱 나눠놓고 이 블레셋이란 말이 팔레스틴이란 말, 오늘날의 팔레스틴이란 말이 블레셋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과의 남아있는 족속과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블레셋 족속과 싸우는 대표적인 사사가 누구냐면 바로 삼손이에요. 그게 가장 치열하게 싸웁니다. 그 블레셋 싸우는데 블레셋 여자를 좋아해가지고 그것도 막 그 여자하고 결혼도 하고 또 그 여자한테 술독에 빠져가지고 그 여자에게 빠져가지고 그러다가 겨우겨우 살아가지고 블레셋 족속의 신제를 허물어가는 그런 내용이 사사기 나중에 나오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블레셋 족속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은 가장 우리의 삶을 괴롭히는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시험에 무너뜨리는 족속을 앞에 딱 세우는 거야. 너 이것을 이길 수 있겠어? 내가 이 시험대를 내가 하는데 너가 이 시험을 이길 수 있겠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걸 오늘 우리들의 말에 좀 적용해 보면 우리의 삶에서 나의 신앙을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데 가장 방해하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이 블레셋이라는 거예요. 이 블레셋을 하나님이 시험에 두셨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으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저 이런 것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 이게 뭐냐면 이 서쪽 남쪽에 있는 족속으로부터 점점점 북쪽에 있는 족속들을 다 하나하나 열거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4절에 얘기하죠.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하나님과 언약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들을 이스라엘이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순종하는지를 알고자 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가 주어진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거냐, 가나안을 선택할 거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데 선택할 거냐, 이스라엘의 가나안의 문화, 바알과 아스타소를 섬기는 문화를 만들어갈 거냐, 선택해야 되는데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나는 두 개 다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긴다. 그래서 여러분, 아합 시대는 어떻게 합니까? 아합 왕 시대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뭐뭐뭐 하느냐,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려면 섬겨야지. 두 사이라는 선택이라는 거 없어. 양자를 다 선택하는 건 없어.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머뭇했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적인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뭘 선택했어요? 사사기 시대는 뭘 선택합니까? 하나님 선택 안 하고 바알을 선택하는 거예요. 가나안 문화를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뭐예요? 선택입니다. 신앙이라는 건 결단이에요. 여러분, 신앙과 선택과 결단이 불분명한 사람은요, 신앙적인 자세가 흐릿합니다. 늘 주저하는 거예요. 이쪽에 왔다 저쪽에 왔다,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다른 게 아니에요. 이렇게 뭘 갖다 놓고 섬기는 게 우상숭배가 아니고,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는데 하나님 선택 안 하고 이걸 선택하는 게 우상숭배예요. 근데 가장 큰 우상숭배가 뭐냐면, 이런 돌 같은 거나 덩어리 갖다 놓고 섬기는 게 우상부터 더 중요한 가장 무서운 우상숭배는 내가 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세계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내 자유를 내가 아무도 타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굉장히 멋있어 보이죠? 여러분, 이게 가장 큰 하나님의 신앙생활,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데 적대적인 요소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주장이라는 거예요. 나라가 하는 게 신이라는 거예요. 나라는 신이 우리 안에 꼭 뱀이, 독사가 뱀이 이렇게 또아리를 틀고 있듯이 딱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딱 건드리면 사람들이 콱 하고 물어요. 네가 나를 건드려? 내 자존심을 건드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독사가 죽어야 돼요. 내 안에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어려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 우리를 남겨둔 시험의 거리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자, 5절, 6절 보세요. 그 시험했는데 시험의 결과가 어떤 거를 이제 앞으로 1장에서 2장까지 모든 내용을 총괄하고 앞으로의 그 3장 6, 7절 이하의 내용들을 여기에 하나의 결과를 다 여기 요약했어요. 사사기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건가를 여기에 요약했죠.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어떻게 해요? 거기 안에 딱 뼈아리를 들고 딱 거기에 들어가네. 거기 안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런 문화 속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상주라는 문화 속에서 삽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라는 문화 속에서 사는 거예요. 자본주의라는 문화 속에서 사는 거예요. 유교적인 문화 속에서 사는 거예요. 오랫동안 터잡아왔던 이들이 우리 자신도 모르는 이런 문화라는 배경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거주하면서, 자,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살아가는 모습이 6절에 있습니다. 시작.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을 섬겼다. 불순종과 배교하는 사람의 모습이 뭡니까? 가나안 족속들 사이에 끼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그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내가 세상에 들어가 세상 속에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 딱 예배 드리고 나서 달랑 일주일에 한 번 예배 1시간 딱 예배 드리고 나서 어떻게 세상의 삶을 변화시킬 거냐고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예배의 삶을 살고 거룩의 삶을 살고 말씀의 삶을 살고 기도의 삶을 살고 용서의 삶을 살아도 될까 말까 한데 겨우 그냥 목숨 달랑달랑 걸치는 물 한 모금 마실 정도 영적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거 먹고 나서 그거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우습잖아요. 기가 막히잖아요. 가난한 족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도 모르게 가난의 문화에 쏙 빠졌어요. 그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예쁩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멋있어요. 예? 그러니까 사위도 맞아들이고 딸도 며느리도 맞아들이는 거예요. 가난과 통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그냥 보통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사기 읽어보면 이 사사들도 그래요. 아까 우리 삼손 이야기했죠. 삼손도 가난한 문화에 빠져들어가지고 그 여자들을 결혼하고 거기에 술 마셔가지고 그냥 머리카락을 다 뽑힐 정도로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기도리라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가난한 속속과 결혼을 해요. 그래 그 자리에서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나라를 엉망으로 만듭니다. 사사시대 자식 시대가 엉망이 돼요. 여러분 사무엘 보세요. 사무엘이 멋있게 통치를 했잖아요. 근데 아들이 어떻게 하면 엉망이 됩니다. 그런 세대에 살아가는 거예요. 엘리 대제사장도 그랬잖아요. 그 아들 홈니와 비네하스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타락해가지고 그 신전에 섬긴 여자들을 취해가지고 악행을 행하고 그 짓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분노하셨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신을 섬겼다. 여러분 이게 사사시대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내 자신을 주장하는 자기 주장 우상 숭배에 가득하게 되면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그게 멋있어 보여요. 자기 주장이 멋있어 보이고요. 세상의 문화 가난 문화가 멋있어 보여요. 이스라엘의 사사들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노력을 합니다. 근데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니까 사사들이 져요. 주의 종들이 진다고요. 세상의 문화에 절질질질 끌려간다고요. 신학이 세상의 교회가 세상의 문화에 끌려간단 말이에요. 세상의 문화를 교회가 점점 막 건물은 화려하고 교회 건물은 편안하고 들어가서 너무너무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마음은 주님과는 멀어. 그래서 조금만 불편하면 불평을 해요. 교회 안에서 불편하면 내가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겠어. 내가 선신하고 섬겨야 되는데 뒷장 다 치고 그거는 뭐 목사가 하겠지 장로들이 하겠지 싶어가지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조금만 불편하면 다른 교회를 다 가는 겁니다. 오늘의 세대가 이 사사들의 시대의 가난 족속의 세대와 다를 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혼란의 길을 계속 갑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다윗 솔로몬 시대 가도 마찬가지예요. 나라가 혼란에 빠져가 이 문화 자기 주장의 문화 이 우상 숭배 문화로 결국 이 나라를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꼭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주장과 우상 숭배로부터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기도할 때 내 안에 어떤 가난의 문화가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거 놓고요. 하나님 제가 뭘 달라 하기 전에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우상 숭배와 자기 주장의 문화를 깨뜨려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한 분만 경배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내 힘으로 안 돼요. 근데 가만히 사사기를 보면 여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도도하게 흐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나요.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의 길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기를 뭘로 가지고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봐야 돼요. 그래야 이 사사기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사기 속에서 내가 피로 이곳에서 끌려다니고 양발 거치고 살리고 내가 또 넘어지고 쓰러져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이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세대는 갈수록 자기 주장의 모습이 점점 깊어가는 세대입니다. 자신으로 하나님을 대체하려고 하는 이런 악의 수렁에 우리가 점점 빠져가는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점점 그렇게 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협력보다는 경쟁이 더 치열한 세대에 우리가 지금 거기 빠져들어가고 있어요. 권력이니 명예니 세상의 북이 팔을 치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유일한 희망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세요. 이거 성경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사는 하나님의 희망이 뭐예요? 하나님의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용서라는 게 없습니다. 용서라는 게 없는 시대에 살아가요. 여러분 오늘의 정치 문제의 가장 핵심이 뭐예요? 아니 박근혜 시대, 이명박 시대, 문재인 시대, 아니 그 전에 김영삼 시대, 김대중 시대 전부 다 뭐예요? 용서가 없잖아요. 정권이 받은 그 다음 사람을 다 싹 박멸을 해야 그 다음에 자기 정권이 될 것 같이 생각하잖아요. 공의와 정의라는 상식이 정의란 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요? 상대방을 다 제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치보다 더 잔인한 게 없습니다. 뭐 자기들 해가지고 여자들 부인들 이야기를 해가지고 뭐 그런 소리를 하고 그런 소리 하고 앉았냐고요. 지금 이 시대에서 용서가 없잖아요. 교회가 그래 되면 되겠어요? 가정이 그러면 되겠냐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되겠냐고. 내 안에 주님 기도할 때 주님 나를 용서해 준 것,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준 것처럼 저 사람을 용서해 달라고 우리 기도하잖아요. 그 용서가 잘 안 돼요. 이건 하나님 은혜로만 되는 겁니다.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 없이는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잘 못해요. 오늘 이 말씀을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는 저희 여러분 삶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삶이 변해요. 여러분 왜 우리 안에 마음에 불안합니까? 왜 우리 마음에 좌절감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 마음속에 계속 시기와 원함과 불평과 내 안에 막 쓰라림이 계속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거 우리 힘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전적인 한 은혜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통해서만 우리의 삶이 비로소 해결된다는 거예요. 미래의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갖고 있는 앞으로 뭐가 잘 되고 뭐 복 받는 거는 여러분 그 하나님 축복의 결과예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신 결과지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난 용서를 실제적인 삶 속에 체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내 안에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 저 사람이 이게 안 보였던 장점이 보이기 시작해요. 야, 저분이 저래서 하나님께서 저렇게 사용하고 계신 거야. 평소에는 날마다 저 사람 이상하게 보여. 아이고, 저게 교회 나와가지고 저게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 안에 용서의 마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있으니까 야, 하나님이 저래서 저분을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일이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교회에 나온 사람 중에 하나님이 사용하기를 원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오늘 하루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나안의 세대는 용서를 모르는 세대입니다. 자기주장과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세대입니다. 우리는 그래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체험이 있지만 우리 자녀들이 그런 체험이 없을까 심히 두렵습니다. 용서를 배우고 하나님 인격을 배우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시간이 갈수록 신앙의 체험이 깊어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가 철저하게 다가오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추석을 당해서 살아가는 가족들 만나서 기쁜 일이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동안 일어났던 일을 서로 나누게 도와주시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자녀를 살피시고 인도해 주신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우리 부모님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세상이 너무 악합니다. 경쟁이 치열합니다. 세상의 것들로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자녀들이 여기서 쓰러지는 자도 있고 희망을 느끼지 못해서 좌절하는 자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참 희망이 있고 참
미래가 있고 참 용서가 있음을 자녀들에게 심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자녀를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고 가는 교통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 한국에 있지 못하는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도 한 사람 한 사람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의 재난과 재앙과 역경 가운데 어려운 자 있습니까? 이 시간도 주님 찾아가셔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자기 주장에 사로잡혀서 자기 안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까 심히 두렵사오니 주님 찾아가셔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우리 안에 물리칠 가난의 문화들을 주님 이 시간에 밝히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은 추석 명절 기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 예배는 11시 예배 한 번만 드리겠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